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6장입니다. 오늘 6월 16일 예레미야 46장을 읽는 날인데 46장도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2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드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므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색에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4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예레미야 45장에서는 바룩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애굽에 이주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의지하였던 애굽조차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을 설명하신 후에 모든 것이 심판과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로하시겠다라는 말씀이 45장부터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게 되는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쭉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장에서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통치와 또 심판에 관한 선언이 나오고요. 우리 내일 읽게 되는 47장에서 보면 47장 1절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에게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도 하나님께서 갖고자 하시는 그 뜻, 그 통치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48장에서 보면 모압에 관한 것이라 라고 하면서 모압에 관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49장에 보면 암몬 자손에 대해서, 또 에돔 자손에 대해서, 다메섹에 대해서, 또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열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들을 뒤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46장에서는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의 말씀이 어떠한지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6장은 길게 28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내용 이해를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누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에서처럼 1절부터 12절까지 애굽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나오고요. 두 번째 13절부터 26절까지는 한참 뒤에 또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의 그 왕을 심판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 28절에서는 짧게 두 절에 걸쳐서 그 애굽에 관한 심판에 대한 선언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다스리신다라는 것들을 그 뒤에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6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러 말씀들을 하셨고 그 말씀들을 모아서 정리해서 표현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론 표제같이 제목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46장 이하에 나오는 것은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해줬고 그 말씀을 모아서 이렇게 기록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첫 시작에 애굽에 관한 것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애굽에 관한 것을 모아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애굽에 관한 것, 첫 번째는 언제 말씀하셨는가? 2절 계속해서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누고 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됐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45장에서도 때가 여호야김 넷째 해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호야김 넷째 해 같은 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룩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애굽에 관한 말씀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여호야김 넷째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애굽과 바벨론 군대가 갈그미스에서 큰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큰 전쟁에서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는가? 애굽이 지고 바벨론이 승리한 것입니다. 애굽이 대군을 이끌고 북진을 하다가 요시야 왕을 만나서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 계속적으로 북진해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바벨론과 만나서 전투를 했는데 그 대군이 이 바벨론 군대에 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패하게 되었을 때 애굽 왕 바로느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는가? 3절 이하 1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 보면,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여기서 너희는 바로누고의 군대, 애국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작은 방패,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라고 했을 때 각종 갖고 있는 여러 무기들을 가지고 한번 싸워봐라, 전쟁을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각종 무기 또 방패 여러 가지 것들 갖고 있는 것 다 갖고 나와서 싸워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5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본즉 그들이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으로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병력들을 가지고 또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면서 나가 싸워봐라. 그런데 그들은 패하여 도망하여 뒤를 돌아보면서 물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고 그들이 의지하였던 많은 군사들, 병거들, 무기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싸워봐라. 그런데 너희들을 어떻게 패할 수 있느냐? 너희들 힘만 믿고 의지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패하여 돌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계속 보면,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지며 엎드러진다라고 하면서 갈그미스에서 전투에서 진 그 모습을 교만하여서 자신의 힘만, 군사력만 믿고 북진하다가 패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7절,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딥 사람이여 나올지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가 없는 보복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을 것이미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갈그미스를 향해서 북진하였던 애굽 군대, 바로 누구의 대군들, 너희들이 아무거나 다 갖고 와라. 창이나 무기나 병거나 다 들고 기마병을 들고 다 나와봐라. 각종에 있는 붓사람, 구스사람, 루딤 사람 다 나와봐라. 그렇게 많은 힘과 무기와 병력들을 가지고 북진을 해봐라.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너희들 힘과 능력을 믿고 그렇게 전쟁을 했지만 어떻게 너희들이 다 패하여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패한 그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또는 바벨론 군대가 더 힘이 세고 더 공격을 잘해서 일어난 그런 우연적인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10절,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가 없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큰 나라, 애굽의 나라, 대국, 바벨론의 대국이 전쟁에서 뭐 한 나라가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패한 그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가 없는 보복이리라. 그 원수를 보복하는 그 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전쟁에서 졌다라는 사실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그냥 우연히 또는 뭐 어쩌다 보니까 큰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 속에서도 원수의 대적을 보복하는 보복일이다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심판하셨다라고 그 내용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군대, 애굽이라는 나라, 강대하고 무기가 또 많은 사람들도 많은 군사들도 많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대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원수들이었고 또 그 원수들을 보복하는 그런 날이다라고 하면서 그 전쟁의 패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서도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양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빌어 치료하려고 하고 회복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에 걸려서 많은 것들이 힘이 없어지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한 그 바벨론의 바로의 그 군대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에서 진 애굽에 관한 그 말씀을 이미 여호야김 4년 때 하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한참 뒤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다 멸망당하고 유대 사람들이 애굽으로 다 피신하여 갔을 때 유대 사람들은 애굽이란 나라가 그나마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피하는 것이 살 길이다 생각하면서 다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26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니까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일단 13절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이것은 좀 한참 뒤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땅을 칠 일이 언제인가? 그것은 BC, 지난 주일에도 잠깐 설명했다시피 BC 568년경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뒤의 일인데 그때 있을 일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쭉 있는데,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보면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디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애굽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서 심판을 받을 것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쭉 말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읽겠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20절 보면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가 무엇인가? 아주 풍요한 것입니다. 먹을 것도 많고 또 군사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아주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그를 괴롭게 하는 그 쇠파리 떼가 계속 올 것이다. 이 쇠파리 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인 것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23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의 백성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좀 건너뛰어서 26절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아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당하고 멸망을 당한 그 후에는 이전과 같이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애굽에 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에 관한 그 심판의 내용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27절, 28절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보시면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선언을 하시면서도 끝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란 나라 그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할 것이다. 또한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고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하셔서 회복하시겠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말씀들을 위로로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맨 끝에 보면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냥 다 용서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징계와 훈계를 통해서 그 백성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 이 사실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다스리시고 또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들어쓰시기도 하시고 또 애굽을 심판하시는 손길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려서 그 핵심적으로 이끄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것,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징계와 훈계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또한 교만하였던 그 애굽을 심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교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구원이 다른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회복과 구원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많은 환경과 여건, 상황을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답게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시는 손길이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의지하면서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과 그 가운데서도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열방 또한 다스리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만 믿고 의지하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신 줄 알아 더욱더 겸비하여 이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